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극에서 내려온 무서운 한파가 온 나라를 덮쳤습니다. 육체의 주의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얼어붙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드리는 시간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계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극의 빙하가 녹아 전 세계가 한파에 휩싸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위임받은 창조 세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분별한 욕심으로 인해 창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북극발 한파보다 더욱 차가운 영적 한파가 온 교회를 덮쳤습니다. 성도들은 얼어붙어 있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조롱과 모욕이 도를 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을 조롱하는 소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훼손시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손을 펴서 우리를 위협과 핍박에서 건져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일어나고 예배가 회복되어 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렸던 선물을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선언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 지금,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지금이야말로 존재의 근원을 주님께로 더 깊게 내릴 때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이 고통의 때가 지났을 때 더욱 정결하고 빛나는 영혼으로 변한 참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12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주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원금 김종학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선교원금 드리셨고요. 11조 우리 오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집사님 11조 받으셨습니다. 특별원금 우리 김민우 또 김주영 청년이 받으셨습니다. 지금 예배 주일 예배를 주일 오전 9시 30분 이전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전 9시에 앞으로 계속 송출될 겁니다. 시편 산책 금요일 오전 7시, 슬기로운 책방 생활도 토요일 오전 7시에 각각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목회 및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두워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흔들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전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우리의 일상은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대학 입시를 위한 원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긴 수험 생활을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수고에 귀한 응답이 있는 새해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그들이 캠퍼스로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섭리를 비웃는 세대에 영광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3차 코로나 유행의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점을 지나 점차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으나 아직도 위협이 도처에 만연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터전에 나가서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특히 겨울의 한파가 주님의 자녀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님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영이 좌정하시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대한 완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의 통합은 1910년 8월 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조약을 승인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한일 병합, 한일 합방,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조선 총독부를 두어 한반도를 완전히 그들 손아귀에 두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조선 총독부 총독 자리에 오른 자는 이완용과 조약의 대표로 사인한 데라우치 마사타케였습니다. 그는 일본군 육군 대장, 즉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이 당시 일본의 군벌은 크게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조슈 출신과 사츠마 출신입니다. 일본은 19세기 중반 500년 동안 이어온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종언하고 천황 중심의 정치로 나라를 개혁합니다.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죠.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인 공을 세운 지역이 조슈와 사츠마입니다. 이후 조슈 출신은 일본 육군을 장악했고 사츠마 출신은 일본 해군을 장악했습니다. 이 피지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놈들이지만 이 두 지역 출신들의 성향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조슈 출신들이 좀 더 과격한 무투파였다면 사츠마 출신들은 그래도 서양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슈 출신들은 한반도를 중국 정복을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츠마 출신들은 마치 대영 제국의 통치처럼 수준 높은 문화로 식민지를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제국의 육군과 해군의 성향이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모두 8명의 총독을 두었습니다. 이 8명 중 무려 7명이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이 중 1명만 해군 대장 출신이었는데 사이토 마코토 총독입니다. 그는 2번이나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머문 기간은 1919년부터 1927년까지,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1929년부터 1930년까지입니다.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미국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가 총독이 된 시기는 3.1운동 이후 한반도에서 독립을 외치는 소리가 가장 높이 울려 퍼질 때였습니다. 그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강우규 애국지사는 그가 내리던 열차에 폭탄을 던져서 37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응당 강경한 노선을 취할 법도 한데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문화 통치를 내세웁니다. 육군 출신들의 강경한 태도가 아니라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문화인답게 부드러운 통치를 내세운 겁니다. 소위 이때부터 경성 모던보이 같은 문화가 서울을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사이토는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최대한 부드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 사이토의 태도는 무려 외국인 선교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감리교 선교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제 미개한 나라 조선도 일본처럼 훌륭한 문명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찬사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게 독립을 외치던 소리는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일제를 칭송하는 목소리는 반대로 높아져 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오히려 총독부의 비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총독부와 각을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총독부는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1운동 이후 개신교회가 주목할 만한 독립운동이 없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들은 잘 해줬습니다. 독립운동만 하지 말라. 강경한 운동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희의 포교 활동을 보장해준다. 이것이 사이토 총독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침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가면을 쓴 것처럼 행동하는 일제의 본질을 꿰뚫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머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그는 1907년 고종의 밀서를 받은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는 데 크게 일조합니다. 일제는 눈에 가시 같던 헐버트 선교사를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인 1949년에 다시 방한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에서 병사하여 현재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묻혔습니다. 그는 외국인 최초로 건국 공로 훈장 태극장을 추서받았습니다. 그는 조선을 사랑했고 또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파란 눈의 항일투사였습니다. 아무도 일제의 만행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심지어 일본 같은 선진국이 조선 같은 미개국을 지도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을 때에도 헐버트는 포기하지 않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한민족의 위대함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 헐버트 선교사의 업적을 기려 2014년 대한민국 금관 문화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실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서양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100년 전의 세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토 총독 치하의 조선인들은 독립의 의지를 조금씩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들의 독립을 도와주던 선교사들도 조선 총독부의 단물에 취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헐버트 선교사는 조선 땅도 아닌 미국에서 소리 높여 조선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멍청한 소리, 나란 일을 방해하는 소리라며 손가락질과 조롱을 일삼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영웅이고 올바른 소리를 낸 사람이지만 그 당시 시선으로 보면 그는 단지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엉뚱한 사람 혹은 조선을 너무 사랑한 광신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을 거쳐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자 한 명이 그들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울은 큰 소리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일이다 라고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놀라서 그들을 저지합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시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무리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다음 목적지인 더베로 떠납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일행 중 바울만 노렸을까요? 왜 바나바는 돌로 치지 않았을까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볼 때는 풍채가 더 좋은 바나바는 신들의 대표인 제우스처럼 보였다고 말하는데도 말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은 극성이었습니다. 그나마 바나바는 말이 통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꽉 찬 극성 분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에 대한 증오가 훨씬 컸습니다. 저 녀석의 입만 막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집중 공격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증오와 공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마침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금식을 선포한 자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유명한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에게만 그런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그가 극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을 다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초대교회 사람들 중 바울의 편이 있었을까요? 적어도 사도행전의 기록상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구금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탄원한 사람도 없었고 그를 도와 변호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바울은 조용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렇게 유난 떨면서 믿어야 했니? 그렇게 시끄럽게 믿어야 하니? 그렇게 난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니? 아마 그 당시 바울의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 지금 돌이켜 보십시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또 이름이 기록되어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난주 1월 3일 대전 중구 용두동의 한 교회에서 20여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발병 이틀 만에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기사의 댓글을 보며 비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셨네 가셨어. 현금 목사 하느님 곁으로 잘 가시게. 코로나 무시하고 얕본 죄로. 당신 뜻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아멘. 하나님 드디어 소원을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뭐. 한 방에 주님 곁으로 경축. 방역 지침을 준수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한다고 해서 100%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한국, 특히나 언론들은 마치 교회가 감염 확산의 주 원인인 양 수도 없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탤런트 조혜련 씨가 비대면 예배에 영상 작업을 도와드리기 위해 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였다고 감상을 개인 SNS에 올리자 조혜련 방역 지침 어겼다는 식으로 여러 기사가 올라왔고 인터넷상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혜련 씨와 인터뷰를 한 기자는 한 명뿐이었고 그 기자의 기사를 통해 영상 녹화를 위해 방문한 것이지 현장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방역 지침을 어긴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판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인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합니다. 사회에서 점잖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동역자가 돌에 맞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점잔 떨고 있던 바나바와 같은 모양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큰 길, 많은 이들이 걷는 길을 걷고자 하고 좁은 길을 찾아가는 이는 적은 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좁은 길, 그것도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좁디 좁고 험한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이명이 붙은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에 나온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당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처음 들려온 것은 조롱이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이 조롱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엠파이그모스는 신약 성경에서 본문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놀다는 뜻의 파이조와 무엇 안에라는 뜻의 n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조롱은 한마디로 갖고 노는 겁니다. 사람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거인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거인이 손바닥 안에 사람을 마음껏 갖고 노는 것이 엠파이그모스, 조롱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사람들이 작은 강아지의 손발을 잡고 막 놀면 강아지는 싫다고 이빨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작은 강아지의 이빨은 사람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귀엽다고 웃습니다. 이것이 갖고 노는 겁니다. 집단이 개인을 갖고 놀면 개인은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이 특정 집단을 갖고 놀면 그 집단은 결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유럽 사회 속의 유대인들이 그랬고 집시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예인들이 소위 악플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집단의 괴롭힘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집단의 괴롭힘, 집단에 갖고 놀기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갖고 놀림을 당했고 결국 죽었습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본문을 앞뒤 순서를 바꿔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다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이죠. 왠지 이 말은 그들의 대단한 용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세상이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원문의 직역은 다릅니다. 원문의 직역을 해보면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가치가 없었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 환난과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쫓겨난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세상이 볼 때 가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었으니 쌤통이다. 죽었으니 잘되었다. 죽었으니 조용해서 기쁘다. 그런 소리를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치가 없는 자들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순교자들의 믿음은 세대를 흘러 전수되어 진리의 증명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의 영원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순교를 통해 세상은 변화하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순교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침내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텔레이오스의 뜻은 완성하다입니다. 자, 그 시대의 순교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갖고 놀림을 당하고 마침내 쫓겨나서 죽을지언정 이 시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견디다 못한 운동시설 종사자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는 이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한국교회 총연합회 임원들이 정세균 총리를 방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며 왜 종교시설만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마스크도 씁니다. 손소독도 철저히 합니다. 실내 거리두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왜 안 된다고만 하는 걸까요? 20명이 예배드리다 감염되었습니다. 20명은 정부에서 정해준 인원입니다. 그런데도 걸렸는데 이것이 이토록 조롱받을 일일까요? 모두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 이 명제는 다들 동의하지만 작금의 비난을 두고 보면 이젠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롱을 우리가 처음 당해보는 것일 뿐 이미 앞선 선조들은 다 당했습니다. 그들은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우 조롱과 모욕의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입니다. 아직 그들의 발 뒤꿈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교양 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굿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교양을 튼튼히 해주는 좋은 영양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문화 통치가 시작되자 독립운동가들은 한반도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처에 신고자가 깔렸고 도와주는 이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동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해외로 도망쳐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 통치가 시작되자 기독교인들은 총독부의 지침에 따라 얌전히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총독부의 지침에 정면으로 대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총독부는 내선 일체를 내세우면서 조선인민들도 신사를 참배하고 천황 숭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를 들은 목사들이 모두 일어나서 반대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 많은 목사들은 신사 참배는 문화 행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와 같은 분들은 목사직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주기철 목사가 복직된 것은 2016년입니다. 2016년. 무려 77년 만의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 중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인간은 왜 저런 짓을 했대? 라고 생각할 리는 드물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저 인간은 저런 짓을 하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저 혼자 저렇게 난리를 치냐? 왜 저 혼자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라고 대놓고 말했고 조롱했고 핍박했고 마침내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지금 이나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자들이 조롱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안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롱과 우리의 조롱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반복하겠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조롱과 우리가 받는 조롱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일상 업무 중 하나는 지성소의 등불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촛대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확인하고 기름을 채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에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성막의 불은 꺼지고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의 등불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자의 출입을 교회가 스스로 막아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배반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칭찬을 받고 사회의 주류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주류사회 밖으로 밀려나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교양과 시민의 기준을 운운하면서 예배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의로운 자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좁은 길로 걸어갑시다. 비록 조롱과 회유와 핍박과 괴롭힘과 놀림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지켜갑시다. 우리의 앞선 자들이 받았던 고통과 핍박을 우리도 함께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완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순교자들은 담담히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중 한 명인 손양훈 목사님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송가 541장을 지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 541장을 함께 부르신 후 우리의 믿음과 희생이 순교자들의 믿음과 희생과 하나가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신 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으로 또는 침묵으로 또는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이 아픈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조차도 왜 저렇게 어리석냐?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라고 비난합니다. 주님,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치관이 무너지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막막한 순간입니다. 일개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일개 교인은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 특별히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순진무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성전의 예배를 사모하나 갈 수가 없어 화면을 켜놓고 집안에서 예배를 드린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고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없어 애끓는 가슴 부여잡고 집안에서 기도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주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픔을 통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십 년 동안 예배드렸던 북녘의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몇십 분의 1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로만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작은 경험을 갖고 그들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반도 땅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함께 자유롭게 찬양하며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외롭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 조롱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삿된 의도가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인생을 걸고 있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지금은 후방에 있으나 언젠가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기회가 주어질 때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시작이 참으로 마음 먹먹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반드시 끝이 날 것인데 그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낯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의 예배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기적의 교통하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보다 답답하고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더라도 앞선 사람들의 순교와 뒤이은 자들의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애끓는 마음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